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마치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듯하게 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독재 권력, 악한 권세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인가. 실제로 독재자들이 이 성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때가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데모하지 마라, 교회에서 정치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위의 권력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살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의 학교 공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교회가 이 말씀으로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많이 떠났었습니다. 그때 저 자신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난감해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독재자들도 이 말씀을 오해했고 교회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이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가져오게 된 거죠. 사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악한 정권,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이런 악한 독재자들에게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로 여기고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아주 성실하고 인정받는 이 세상 정부의 또 시민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의무가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4절 6절에 보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사탄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황제 숭배라든지 또는 무력으로 민족과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때문입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하는, 그리고 도둑을 잡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도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사람은 벌합니다. 어떤 정부도 도둑은 잡고 질서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뜻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라,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에 대해서도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개 이 세상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판하던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대단한 언급이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복종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선을 격려하고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잡고 도둑을 잡는 이런 기능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히 말했습니다. 절대로 대항하거나 모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하지만 신에게, 신상에 절을 하라, 이것만큼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태도를 가졌고 결국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죠.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크리스천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천황을 숭배하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천황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세상 권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악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과 대하여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난 한국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때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역사 속에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국 교회가 고난을 감수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종할 수 없는 것은 복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점이 우리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압니다. 그래서 절망스럽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고난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과연 선으로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또 언제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어제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이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임석순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종로로 사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 하늘 나라에 이미 우리는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외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외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며 거기서부터 왔고 그리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곳이고 다시 돌아갈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천지 창조를 의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 우주 전체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클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우주만 보아도 우리가 그냥 겨우 감을 잡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작은 문제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구 자체도 그 정도 작은데 그 속에 사는 나 자신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권세가 크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큰 걸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또는 근심, 낙심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정말 알고 나면 인내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죠.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온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나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 문화를 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도 이 땅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처음 생겨난 교회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빛이에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 은밀한 죄는 이미 다 청산한 사람,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한국 땅에 1000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이 안 변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뭐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예수를 믿으면 학교가 변화되고 군대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경우가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정말 다 구원받은, 다 예수 믿는 그 가정을 보아도 천국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 교회를 보아도 천국이 아니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면 학교가 변하고 군대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나라가 변할 것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정말 천국이라면,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서 문제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를 따지기 전에 예수를 믿는 나 자신, 나는 정말 성질이 바뀌었나? 나는 진짜 빛인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면, 예수 믿으면 학교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군대도 변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안 바뀌는데, 나 자신도 안 바뀌었는데,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진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나는 이미 옛날의 내가 아니야, 나는 벌써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 그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바뀔 것에 대한 확신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독재 정권 때 뭘 잘못한 거지요? 데모를 안 한 겁니까? 그 점은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가 많으시고 젊은 분들은 야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는 어디 편에 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어떤 견해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도 있어야 되고 야도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입장이 좀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그건 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조화롭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진짜 예수 믿는 그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그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가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 황제 대신에 왕이 되었을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계십니다. 그분이 태어났을 때 벌써 고종 황제가 이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는 그가 더 위지만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26세 과거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경상도 풍기 군수로 갔었지만 을사 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그는 군수직 내려놓고 그리고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땅은 아내에게 그냥 맡기고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1904년 그가 선영에 참배를 하려고 가는 길에 마부 한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입니다. 그 마부가 나으리 하면서 이 이재영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마부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나으리도 예수를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재영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마부 주제에 감히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재영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말이나 잘 몰아. 그렇게 핀잔을 주고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범하게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다 하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에게 핀잔 섞인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랬더니 이 엄기현이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으시는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나으리께서 예수를 믿으신다면 저는 평생 마부로서 나으리를 모시고 섬길 것입니다. 이재영이 그 말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일개 마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길래 아니 마부가 저렇게 말을 할 정도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이제 방랑 생활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하는데 부흥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님으로 인해 시작된 한국의 부흥회 물결이 서울에도 와서 성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를 억지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 마부 엄규현을 만난 겁니다. 자기에게 전도를 해준. 그는 교회의 영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과 같은 분인데 교회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가 이 엄영수에게 자기가 교회 바깥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니 내가 당신을 형님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 왕손인 이재영이 마부인 귀현을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성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남대문교회 그리고 성동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손이었던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바로 이 마부였던 엄영수 때문입니다.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본 거죠. 그 사람에게서 빛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나를 통하여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시게 되면 어두움의 세상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지위를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정치가, 그는 20대에 벌써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영국의 정치 현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자기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에게 그가 자기의 이 고민을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하고 목사였던 뉴턴이 당신의 사역지는 영국 국회요. 당신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고 영국 국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정리하고 그는 정치에 전념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국이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그가 깨달았는데 그것은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영국의 수입,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에서 나옵니다. 영국의 왕족, 귀족, 군인, 그리고 상인, 재벌, 모든 이들이 다 그 노예 무역의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도 윌리엄 윌버포스는 국회에서 150번이나 그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체구도 왜소한 그 사람이 정말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을 합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제도를 갖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을 제국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얼마 전에 영국 국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빛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옳은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스스로 빛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별명이 영국의 양심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보면서 그는 영국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로 인해서 영국의 젊은 의원들 3분의 1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다 됐습니다. 그가 빛이었기, 그의 삶 자체가 빛이었기 때문에 그가 옳은 주장을 했던 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와 같은 어떤 정치인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큰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은 독재자들이 내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라고 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독재자도 그 자리에서 내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헛되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독재자를 자리에서 내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우는 그와 같은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시장으로 뽑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투표해야 됩니다. 항상 투표하는 날은 공휴일이 됐는데 그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투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다 똑같은 사람을 찍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란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 땅의 통치자들을 세워 가십니다. 지금 현재는 독재 정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신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재 정권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신인 시대에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 있습니다. 차라리 독재 정권 때는 믿음의 순수함은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앙이 근본에서부터 뿌리서부터 완전히 타락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정직하게 내십니까? 오늘 말씀에 세금을 제대로 바치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 내는 일에 있어서도 거짓은 역시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11조를 정직하게 내는 것처럼 세금도 정직하게 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회사 경영하는 것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장부를 이중장부를 쓰고 그리고 접대하는 이 세상 문화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크리스천이고 이 회사는 하나님께 바친 회사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이중장부 쓰지 않고 그리고 세상적인 접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자기 회사니까 자기가 결단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가 믿던 중요한 핵심 직원들, 간부들이 다 사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회사의 사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에 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세상입니다. 탐심, 돈이 세상에 자기 회사의 주인인 걸 깨닫고 그분이 기겁을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억울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러고 있지 말고 집 하나 남아있는데 이러다가는 이 집 다 세금으로 내야 되니 빨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옮기라는.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참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집사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우시더라.
사실 집 하나 있는데 억울한 세금으로 그걸 다 물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겠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나는 정말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악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영국은 한때 너무나 사회가 방탕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 예수를 잘 믿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국 사회가 유혈 혁명을 거치지 않고 근대화됐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지금 우리는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통일 시대에 어떻게 이 통일 한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는 그 사명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고 기업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터 박람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은 우리 교우들에게 이 세상이 돈이 신인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돈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경영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를 꾸려갈 것이다. 그 일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우리가 통일시대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악하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빛이 되기를,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정말인지를 제가 분명히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나와서 설교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오늘 왜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는가? 물론 로마서 본문을 따라오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사랑에 대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만 있지 여전히 사랑만 하며 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걸 말하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떤 기준으로 잘 지켰냐 못 지켰냐를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볼까요? 아니면 무슨 동영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만 하며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도 다 착각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빚은 지지 말고 그러나 서로 사랑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뜻인데 8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줄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사랑은 빚의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에 결혼 시즌이라 우리가 축의금 나가는 게 많은데 이 축의금은 부조는 빚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축의금을 어느 가정에 했으면 나중에 우리도 그런 집에 경사가 있으면 부조를 받을 줄로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내가 부조를 받았으면 그럼 마음에 빚이 됩니다. 언젠가는 나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한없이 사랑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가족들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어떤 철없는 부모님은 그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쏟아 부은 게 얼만데,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장부 있습니까? 네.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뭐 해줬는지 장부 정리한 부모 없습니다. 네. 말은 그렇게 하고 또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도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빚 돌려 갚는 식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 간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빚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인들이 다 한 가족인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을 때 교회는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뭘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 내십니까? 오히려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내가 세워줄지언정 소문 절대 안 납니다. 가족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뭘 잘못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그 사람이 가족이라고 느끼면 말 안 합니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소문내요? 가족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정말 나쁜 사람 보았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인들을 나의 아버지와 삼촌이고 형이고 누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정말 천국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교인들을 가족처럼 여기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길어야 100년도 함께 못 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인 거죠. 우리가 이 눈이 뜨이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교회 공동체는 정말 천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것은 그래야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에게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도 탁구대회가 있었지만 한번 탁구대회 때 아주 실력이 뛰어난 우리 권사님이 1회전에서 탈락을 하셨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 굉장한 탁구 선수가 온 모양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제 1회전에서 맞붙은 우리 교우 한 분과 탁구를 치는데 어린 두 아들이 함께 그날 왔습니다. 이 어린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응원하는데 아버지가 한 점을 잃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점을 따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하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의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 상대방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져줬대요. 교회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훈훈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이런 교회는 마귀가 틈타 들어왔다가 머리가 박살내서 쫓겨나갑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그 외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많은데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가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랑이 빠져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키려고 그래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조차 사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열심히 믿을수록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되 정말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빠져버린 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줍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언제 제일 많이 받느냐 하면
어릴 때 부모님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또 가장 상처를 줍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또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줍니다. 근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할수록 자녀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믿음 잃어버립니다. 미국의 철학계와 교육계에 정말 뛰어난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 존 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철학계와 교육계에 거의 위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처럼 해악을 끼친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입니다. 미국 사회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인데 공개적으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고백했고 그분이 철학계와 교육계에 엄청난 어떤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그분은 미국 인본주의 학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어디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화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론, 진화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과학적인 검증을 충분히 갖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론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창조론도 진화론도 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무신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 다음엔 진화론인 거예요. 진화론이 지금 우리 현대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공산주의도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 거죠. 존 듀이가 소련 정부로부터 사회주의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맥락이 통하는 그런 노선인 거죠. 그런데 존 듀이가 어떻게 이런 무신론자,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나? 그 부모님은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시던 교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부모님을 둔 아들이 어떻게 이런 무신론자가 됐죠? 그 부모가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는 어린 듀이에게 종교 또 신앙생활을 굉장히 강요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거의 강요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난한 동네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고 가난한 친구들하고는 절대로 교제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여러분, 이 모순을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은 열심히 바치고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야 되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 사랑이 빠지고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부모의 모습이 어린 듀이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는 말했어요. 어떤 신이나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이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은 환상에 지나지 않거나 해로운 것들이다. 육체가 죽은 후에 생명이 영생하리라는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 작은 어린 영혼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결과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저것을 지켜야 되는 식의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극복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랬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우리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는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랬다가는 이거 참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다 다 쏟아 놓느냐 하면 집에 들어와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다 쏟아 놓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바깥에 있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처럼도 안 여기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냥 다 쏟아냅니다. 짜증내면 다 쏟아냅니다. 바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다 쏟아놓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심어주는 거죠. 이런 형태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채 무언가를 바로 해보려고 하는 거. 부모의 애정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면, 그러면 성숙하게 사랑을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서 충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지 못하면, 채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친구가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속에 너무 크기 때문에 거짓 사랑 고백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런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받은 사람은 그러면 성숙하게 참 사랑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 깊이 저를 찔렀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선한목적의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를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큰 교회는 예배당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그런데 교인들의 믿음도 아주 수준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시잖아요. 내가 담임하는 교회는 예배당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그리고 교인도 별로 없고 재정도 너무 어려운데 교인들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저는 저희 교회를 보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그 심정을 그때 처음 제대로 들었어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괜히 힘든 거예요. 큰 교회를 보면 괜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도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교인들이 어떻든지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소문난 거예요. 큰 교회를 보았는데 여러 가지로 작은 교회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요. 그냥 큰 교회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주어지는 사랑으로 인하여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그 넉넉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해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헐벗은 사람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상처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어져야 그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미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되어져야 돼요.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아주 시가 짧아요. 네. 그러나 느낌이 확 옵니다. 그렇다, 진짜. 그죠? 아이들은 엄마가 그냥 좋은 거예요. 엄마는 아이들이 그냥 좋은 겁니다. 그걸 뭘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사랑의 역사예요. 그때 사랑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는 것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바로 믿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저절로 사랑이 되는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랑 말이에요. 남편이 실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에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어떻든지 남편의 마음을 좀 돌이켜보고 기분 전환도 시켜보고 또 새로운 의욕도 갖게 해보고 싶은데 남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을 말을 안 합니다. 두 달을 말을 안 합니다. 아내가 속이 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남편이 실직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폐인이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6개월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내가 편지지를 꺼내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 실직을 했지만 여전히 당신은 내 남편이고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 1, 2, 3, 무려 51번까지를 썼어요. 당신이 여전히 자랑스러운 이유. 그리고 그것을 써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준 그 긴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6개월 만에 말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그 남편의 낙심을, 낭망을 바꿔 주려고 그렇게 전심을 다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못 바꾸시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못 바꾸시겠냐 말이에요. 홍해를 누가 갈랐나요?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와 계신 거잖아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왕이라고 내가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말씀은 결국은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는 사랑만 하며 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사랑만 하며 살게 하려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봤습니까?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봤나요?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살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랑만 하며 살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그 케이스에 내가 들어가는 난감한 일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만 하며 사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그렇다면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심정이 돼야 돼요. 오늘 운전기사로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초조하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심정이 되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갈망은 있어야 돼요. 사랑하며 살리라. 최근에 지방에 이사를 간 교우가 전화를 했는데 교회를 찾고 찾다가 아직도 못 찾고 있다면서 울어요. 정말 내 영혼을 맡길 교회, 그런 교회를 찾고 싶은데 목사님,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는 교우의 전화를 안타깝게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처음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어색하고 또 얼마나 외롭겠어요. 처음 왔으니 낯설기도 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12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낯설더라니까요. 그런데 교인들을 친하게 알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바나바와 정말 친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름도 알게 되고 반갑게 인사도 할 수 있게 될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그런데 친하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사랑하게 되면 이게 정말 황홀한 거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외로웠던 것이 이제는 사랑하는 교인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때 세상이 무섭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비난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또 원망을 품고 또 당을 지어서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어떤 불평불만을 하고 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협조도 안 하고,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뭔가 틀림없이 잘못된 일을 했고 뭔가 여러분들의 보기에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괜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교인들 사이에 불평불만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내가 무리지어서 당을 짓고 내가 협조도 하지도 않고 인색하게 하고, 그건 모두 다가 죽지 않은 옛사람으로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않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진짜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놀라운 삶으로 사랑만 하며 사는 삶. 염려 근심, 먹고 사는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변호사인 밥 코프가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안 되는 초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장은 봉투에 담겨 오지 않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초청입니다. 부유한 삶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더 놀라운 삶인데 말입니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냥 흘려 지나 보낼까 봐 사실 좀 걱정입니다. 늘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언제쯤 여러분은 사랑만 하며 사는 삶으로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사랑만 하며 사는 삶으로의 초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운전보다는 운전기사의 심정으로 주님, 저를 사랑만 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구함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구하세요. 사랑만 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만 하며 살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사랑만 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구절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여러분의 영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에스겔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잠을 깨우는 말씀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8절 말씀에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상숭배와 음란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음란을 그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음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하는 일은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낙태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 뿌리는 음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떠난 성관계가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그걸 재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뿌리는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서운 우상숭배 세상입니다.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스겔 당시 때 이스라엘보다 훨씬 무서운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그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건 무서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를 그치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마당에 폭탄이 떨어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먹을 식량이 없어서 우리가 울며 불며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음란을 탐하고 그런 죄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일단 그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이런 선언을 듣게 되는 순간에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죄 짓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면 말 없이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은 제발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긴박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무언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작은 죄는 지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조그만 독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벌레 한 마리라도 음식물에 들어가 있으면 기겁을 하고 더 이상 그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독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생각 속에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정말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마서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이걸 2000년 동안 읽은 거예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도사님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사기잖아요. 2000년 동안 계속 더 가까워졌다, 더 가까워졌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을 읽고 맨 성경은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면 정신 차리고 몇 년 뒤에 오시면 좀 더 즐기며 살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렸습니다. 진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이잖아,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놓고 안 오시는 거 보니 이거 거짓말이잖아,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을 깨웁니다. 아, 구원의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느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6개월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의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2년은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아무런 면목이 없어요. 적어도 2년은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바로 살고 제대로 목회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 그 의사분을 붙잡고 2년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은퇴하셨습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그 6개월 시한부 판정이 자기의 잠든 영혼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은 어두움의 행실을 버리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어두움의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두움의 행실이 있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사람만 없으면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인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을 혼자 있을 때 아주 어두움 속에서는 저지르고 사는 겁니다. 이런 행실이 어두움의 행실입니다. 이걸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어두움의 행실은 없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분에 넘치게 먹고 마시는 일, 술 취하는 일, 음행과 방탕, 심지어 싸우고 시기하는 일조차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너무너무 창피한 일, 예수를 믿으시고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이유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서 본인이 학생답게 살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은 그 사람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서 본인이 군인답게 행동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낮에 행동하듯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듯이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이것이 낮에 행동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중적인 삶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나는 빛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나는 여기서 빛이다. 이런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남에서 고백을 못하면 그 다음에 아주 입장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부터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식사를 하든지 여러분은 아주 분명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그 식사에 대한 감사를 분명하게 기도로 하고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일하는 책상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이 항상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손해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자매가 상담을 왔는데 울어요. 왜 우는지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형제와 교제를 했습니다. 이 형제와 결혼하면 좋겠다 그렇게 그리던 그 형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육체 관계를 요구하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사이니까 괜찮지 않느냐는. 그러나 이 자매는 자기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고 싶었어.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제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렇게 원하던 형제를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제가 그 자매의 그 아픈 마음과 그때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좀 객관적으로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잘 됐네.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셨네. 네. 그 형제는 아니야. 물론 그 자매에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더 좋은 사람도 싫어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아. 그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위로를 해 주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리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가 정말 취직하고 싶어서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면접관이 묻더랍니다. 기독교인이군요. 네. 우리 회사에서는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어떤 형제로부터 결별을 선언당하고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서 나를 거부하는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한결같이 다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나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드는 형제로부터 결별 선언을 받거나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서 거절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환난을 거쳐서 나온 무리들이라는, 그들은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흰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흰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겁니다. 마귀는 흰옷을 입은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그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게 두려워서 우리를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대로 안 되려면 우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옷 여러 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는 흰옷 입고 왔다가 집에 가서는 또 딴 옷 갈아입고, 직장 가면 또 딴 옷 갈아입고, 여행 갈 때 또 딴 옷 갈아입고, 지금 여러 벌 옷 가지고 다니는 분 없습니까? 우리는 단벌 신사입니다. 예수님의 옷 그 하나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섬기고, 직장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벌 옷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 뒤에서 어느 연세 드신 두 남자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듯 노인분들이십니다.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넌 임마 예수도 믿고 그런 놈이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 옆에 앉은 분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있더래요. 계속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마음속에. 넌 임마 예수도 믿고 하는 놈이 그렇게밖에 못하냐?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넌 임마 예수도 믿는 놈이 그렇게밖에 못하냐? 여러분 정말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어둠의 행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겉다르고 속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14절에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 끌려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어떻든지 거짓말을 고쳐주려고 매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또 거짓말하면 2배로 때릴 거야.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해서 2대를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해서 4대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100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이처럼 했으면 너는 살아남았겠냐? 그 목사님이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매로 죄를 못 이깁니다. 매로 죄를 극복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무슨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도 죄는 어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질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성질 바뀝니다.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말은 세례를 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직도 그 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세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로 육신에 끌려가지 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 집회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택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더래요. 복면을 당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즉각 대답하시기를 더 맞아라.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맞았습니다. 때려도 그냥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달래서 앉히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잘 차도 대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실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명히 믿으셔야 비로소 여러분이 육신에 끌려가지 않는, 어둠의 행실을 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오는 것을 그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여인과 둘만 있는 자리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죄 못 짓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죄 못 짓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서운 영적인 공격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포르노와 싸우라, 포르노와 전쟁을 벌이라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여러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조시 맥도웰이 현재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포르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음란의 종이 되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운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음란의 종이라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래서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몇 살쯤 포르노물을 보는 줄 아십니까? 4살 때부터 벌써 포르노물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략 60%, 미국의 통계입니다. 60% 정도가 포르노물을 봅니다. 20, 30대로 내려가면 거의 90%가 포르노물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포르노 중독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극복 안 됩니다. 제게 상담 메일이 오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음란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나라별로 포르노물에 사용되는 비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포르노를 보기 위해서 쓰는 비용,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 한국은 565달러. 지금 한국 사람들 안에 음란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무섭게 퍼져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고,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영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포르노라고 조시 맥도웰은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역을 떠나라고 요구받았을 때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포르노가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한국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포르노를 함께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포르노와 전쟁을 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일기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음란의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음란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포르노와 음란의 영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물은 금방 내가 볼 수 있는데 주 예수님은 바라보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과연 포르노물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흥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저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10대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든지 이 포르노물 음란에서 이 아이들을 지키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되고도 여전히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인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포르노와 음란에서 그가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이 뜨인 어른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 형들이 이 죄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로 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극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어두움 속에 숨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더러운 일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숨는 게 아닙니다. 감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고백하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영성 일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나누라고 하는 것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감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 뭘 더 이상 마음에 감출 게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때 벌써 떠날 건 다 떠나야 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은밀히 또 숨어 들어가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은밀히 부끄러운 곳에 어두움의 행실로 들어가 버리는 이 일을 반복하면 여러분이 영이 다 죽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분별 안 됩니다. 죄의 힘은 은밀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식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려면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음이 분명히 믿어져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회심을 했는데 이것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깨우쳐서 그가 회심한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했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회심했다고 흔히 이야기되지만 실제는 어거스틴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 처음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마니교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진리를 찾았던 영적인 방황을 했던 것뿐입니다. 마니교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아니고 오늘은 안 됩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까? 그가 밀라노에 있는 어느 집 정원에서 그날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를 끌고 간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때 앞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 자체보다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그때 경험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이상 읽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욕의 어두움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어거스틴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서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든지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예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사방에 가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자가 고슴도치를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 보여도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는 것은 어둠의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삼킬 방법이 없다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십시오. 우리 어른 세대가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죄에서 음란해서 얼마든지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어둠의 행실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정말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받기 원하며 제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살리시고 우리 아이들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